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삼남매가 등장을 하고 삼남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입니다. 미리암은 누나고 그 동생 아론, 성경에 보면 아론보다 3살 아래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삼남매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삼남매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시키는 일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아론은 또한 모세와 함께 일한 지도자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론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20절에 선지자 미리암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어요. 어찌 보면은 정말 이런 집안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서 삼남매가 태어났어. 그런데 그 삼남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셨던 지도자 모세.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는 너 형 아론에게 너는 신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정말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행진해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까 형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생이 나이는 어리지만 동생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신과 같이 될 것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한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에서 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대제사장. 그리고 누나는 선지자. 대단한 집안이다, 그죠? 우리로 말하면 명문 가정이네. 그런데 이 삼남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미리암이 앞에 기록이 됐고 나중에 보면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버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아마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 같아요. 원래 모세에게는 미디안에서 만났던 아내가 있었죠.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에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기 취하였다고 하는 단어는 아내로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십보라가 죽고 나서 그 후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같아요. 구스는 요즘은 말하면 에디오피아,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스 사람들은 그 함의 후손들이죠. 피부 색깔이 검습니다. 그러니 이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는데 그냥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비방했다기보다는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이게 중요한 이게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이 정작 2절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아론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조롱 비방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자세히는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모세가 어떤 연유로 구스 여인을 취하였는지는 성경에 자세히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 십보라가 죽고 그 뒤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 아내로 맞았다. 결혼했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안 하셨어. 그리고 형과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다는 내용은 없고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는데도 대항하지 않아요. 모세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그동안에 지나온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 4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자라면서 그 후에 40세가 됐을 때 자기 동족, 물론 어머니로부터 젖대기까지 참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려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기를 또 수고하면서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호렙산 시내산의 뜰기 물꽃 가운데서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자기 자신은 나 그거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특히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낮추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내가 가르쳐 줄 거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내가 가르쳐 줄 거다. 그 하나님과 깊은 대면의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해지는 겁니다. 여기 온유하다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온유한 게 뭐냐? 그냥 우리말로 풀어버리면은 부드럽다 이래. 부드럽다. 근데 실제로 의미가 이 뭐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 말이야. 길들여져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저기 하나님께서 실제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미리암과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는 세 사람을 눌러가지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하고 가르쳐주고 하지만,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바로 나와 대면했고, 심지어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거룩한 영광의 실체를 경험한 모세, 그 모세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느 누구든지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겨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물론 그도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그런 모세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고 말씀.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웠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 가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딱 부르시고, 내가 선지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내가 이렇게 알려줬지 않느냐, 꿈으로 환상으로. 그러나 내가 모세와는 명백한 말로 하였지 은밀하게 안 했다. 모세한테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40주야를 금식하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십계명과 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막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모세는 깊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세를 보고 미리암이, 아마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 네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있다. 근데 누나 미리암 때문에 네가 그래서 살아난 줄 알아라.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갈대상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놨을 때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공주가 갈대상자를 이제 거두어가지고 드릴 때 그때 나타난 거. 아마 어머니 요게벳이 부탁을 했던 것 같아. 공주님,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 유모를 내가 구해올까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자기 어머니 설하에서 젖대기까지는 큽니다. 역할을 많이 하긴 했죠, 미리암이. 그러니까 또 미리암이 홍해를 건널 때도 보면 그 홍해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니까 여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게 나와요. 거기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나왔어요. 모세, 니만 뭐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오기가 생겼는지 미리암이 좀 교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듣고 계셨는데 삼남매 간의 이 갈등 상태를 보라. 그래도 아론은 앞장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도 누나가 막 성가시게 자꾸 동생 모세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도 그냥 막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은 나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론은 그런 뭐 징계를 받았다 이런 내용은 없죠. 나중에도 보면은 아론은 아마 이때 굉장히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동생이지만 모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나중에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준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가지고 그들이 불에 타 죽어요. 그때 아론이 할 말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세요. 지금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아론이 잠잠하니 이랬어요. 아마 여러분 아론은 미리암과 삼남매 간의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동생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지만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던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혼이 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삼남매 간의 갈등도 해결은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갈등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억울해요. 어떨 때는 왜 이래 나를 손해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가 싶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지가 나서가지고 만일에 형 왜 그러냐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누나는 왜 그래 이러고 그랬으면은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 어땠다는 내용은 없는데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주님만 따라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미리암이 자기도 선지자인데 하고 나섰던 것은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그렇다. 미리암도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선지자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고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셨듯이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주님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손해보고 억울했던 것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 138편 8절에 보면은 시편 138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38편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억울했던 것도 보상해 주신다. 우리가 손해봤던 것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나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그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모세처럼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심지어는 이 가까운 또 친척이다 보니까 형이고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쩌면 참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더라,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대처했던가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억울함도 풀어주십시오. 심지어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가 오히려 원수라도 축복해줘라, 용서해주고 축복해줘라, 그래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모르는 그런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하는데 유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저 영원한 저 천국 들어가기까지 성령이 친히 또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다 갈 텐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모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위치에 있었다 했어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모세였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형편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어찌든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의탁하면서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남매의 갈등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형상까지도 보는 자였기에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고 더 높고 더 크게 풍성하게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또 자기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친족들,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깊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노은암 집사님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모든 형편사정 살펴보시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남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늘 저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말에, 저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